출애굽기 60강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0강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니죠.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대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사관리와 행정조직을 제안한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조차도 역시 똑같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본문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그 이스라엘 정체성을 알 리가 없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결코 인간들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또 이 세상에서 출발한 이 땅에서 출발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는 얘기에 보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는 야곱의 한 집안이었죠. 70명 정도 되는 그냥 한 가정이었어요. 거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흡수되어서 거기서 430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그냥 애굽 사람 되는 거죠. 거기에 흡수가 돼버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서 출애굽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닌 거죠.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획한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강압적으로 그냥 개입을 해서 그 민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출발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거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 성경 해석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걸 긍정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파악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와서 홍해 바다에서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다시 자기를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그 물이 덮여서 수상되고 그러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죠? 배고프다 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먹고 목마르다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마셨는데 세상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딱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가 어디냐면 그 시내 광야에는 시내산이 있고 그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처음 사명을 준 자리죠. 가시나무 떨기. 가시나무 뜰기가 있던 그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던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 장소예요. 그 약속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해 왔습니다. 3개월 만에. 그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 삼 장 11절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바로 그 산,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11절에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저 못합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해내겠습니까? 무슨 독립운동을 해갖고 끌어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게 우리들이 상식적인 이해거든요.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 예. 그리고 또 그래 잘못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형통한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들을 잘 끌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 때 이게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홀로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모세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모세의 마음은 자기는 지금 진짜 가기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 자신이 진짜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 감히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딱 직설적으로 내가 다 한다. 아니면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가 하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쉽게 해버리죠. 그러나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종을 일해보고 능력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종은 조금 힘들고 복잡한 일을 이렇게 맡겨요. 안심하고 맡기죠. 그럼 이놈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낸다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좀 모질하고 그런 애들은 좀 단순한 일을 시키잖아요. 얘야 넌 나가서 마당이나 좀 쓸어라. 뭐 이런 일만 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통념이 뭐냐면 주인이 종의 능력을 잘 파악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능력껏 일을 시키면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는 종에게 능력이 있고 주인은 그 종 관리만 잘 해서
적재적소에 일을 시키면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고 모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자, 주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은 그럼 모세는 뭡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지켜보는 아주 가까웠어요. 자. 지켜보는 자, 증인이죠. 주님이 다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뭘 들고 가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막대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세가 그걸 붙들고 가는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를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를 끌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도구고 모세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냥 도구로 쓰실 뿐이고 실제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홀로 다 하신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주라는 뜻입니다. 주. 몇 번 얘기하죠. 주님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답니다. 그래서 홀로 영광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게 마찬가지 개념인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오늘 본문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거하고 좀 통하는 얘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죠. 심판 권세를 다 주셨어요.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모든 권한을 다 아들에게 상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거로 이제 보통 주님의 지상명령 그렇게 얘기하고, 이 지상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도 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서 그런 선교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주님은 이제 부활승천에서 하늘나라 가셨고 이제 이 땅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일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일을 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일을 도우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도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주님이 홀로 다 하신다.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주님 눈에 안 보이죠.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인다면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이 내 시다발입니까? 네? 내가 일을 하는데 조금 힘들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 이래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세요. 주도적으로 일하면서 사실 우리는 늘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탐심을 드러내면서 성령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책망만 받을 뿐이지 우리는 주님이 일하는 거 없어요. 주님이 일하는 현장에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이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누굽니까?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대해서 올라가서 가다가 만나가지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그냥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들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주님이 직접 고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경배를 받을 이유도 없고 주목받을 이유도 없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없고 그냥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은 정말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전혀 가로채지 않습니다. 주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사실은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도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은이 쓰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요게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여기저기 가서 매맞고 쫓겨나고 정처 없고 친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이렇게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라는 게 분명히 사람에게 있을 만한데 이 사도의 고백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이렇게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받은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19절에 가보면 4장 19절에 고린도서 4장 19절에 가보면 그 얘기를 쭉 하면서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해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라면 왜 그렇게 맞고 댕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수고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댕기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능력.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찌꺼기처럼 살지만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걸 능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능력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니까. 말만 하지 말고 어떤 목사는 말만 하고 뭐
빈센트 가면 맨날 말만 하지 아무 능력도 없고 지나 병 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그럼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 오면은 이빨이 금리빨로 태고 병자가 불치병이 낫고 기도하면 낫고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이 말만 하는 거는 아니다.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그걸 들으면 솔깃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어렵고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거든요. 네. 마태복음 7장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저 뒤쪽에 21절부터 보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심판주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없는 말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이들은 정말 당당해요. 했거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로 나갔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가르치고 다 했어요.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라 했더니 진짜 귀신도 쫓겨나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도 나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저 모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그 내가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완전히 다르죠. 주님이 시키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행했다. 그걸 지금 자기들이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기 일로 가로챈 게 이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불법이 뭐 다른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고 내가 했다 이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성도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아까 이 모세를 보내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무슨 뜻이다고요?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내가 다 한다. 너 걱정하지 마.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내가 다 한다. 네 못한다고 네 못하는 줄 내가 알아. 너는 안 돼. 내가 다 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뒤에 사람들은 딱 이게 꽂히거든요. 아, 모세가 인도해 내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가 뭐냐? 이 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는 못하지만 내가 다 해낸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해석을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야, 하나님 섬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산에 와서 뭐 합니까? 이제 율법을 받고 이제 제사 제도를 받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이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즉 내가 직접 일하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3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제 그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있고 모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 위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호와께서는 지금 계속 이 시내산에 계시고 모세만 가서 저기 애굽에서 얘들을 데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계속 함께 계시고 이 산까지 혼자 다역을 다 하시는, 역할을 다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자, 내가 지금 시내산에 계시는 그분이 이미 애굽에 가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네가 봤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인도하였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지금 애굽에서 여기까지 딱 왔다. 업혀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업혀오는 게 이리 힘드나 이래 나오겠죠. 아니, 업혀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나. 3개월 동안 죽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표현은 업혀온 거야 이러신다니까 지금. 참 가상이 심하셔. 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렇게 쫄라 고생길을 걸어왔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이렇게 참 위로는 해주시지도 않고 섭섭하게 너희들은 업혀왔다. 고생은 내가 다 했다 이마.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는 얘기는요, 업혀있는 자는 아무것도 자기 의지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업혀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걸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걸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고생하면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해도 그들이 전쟁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업혀오면서 한 일이라고는 무수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고 하는 그 일만 업혀오면서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한 일이고, 그 모든 과정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왔다. 철저히 업어서 왔다. 이게 내가 다 했다. 주님이 다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디로 인도해요? 네 개로 인도했다. 여기 네 개로 인도했다. 이 말이 별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개로 인도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갔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내고 에덴 동산은 절대 못 돌아오도록 그룹 천사들이 화염금을 들고 지키겠어요. 돌아오면 죽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게 했어요. 지금 인간들은 그런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밭을 가면서 일평생 고생하면서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고 실존이에요. 그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민족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선택해내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도대체 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뭐가 달라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애굽 땅에 넣어서 보여주시거든, 그죠? 애굽 사람들과 똑같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도 그 똑같은 놈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왔다. 거의 강제적으로 업어왔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 딱 그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무슨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이전에,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뽑힌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 아버지의 모든 그 권세를 아들에게 물려서 아들이 심판주가 되는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여기 있는 여러분 성도들도 성도된 것이 여러분의 계획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어쩌다 그 여기 오셨죠. 어쩌다 왜 끌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자, 독수리 날개로 이래 업어 오셨는데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업어 오지 않는 거는 안 돼요. 인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어떠한 직업 정성을 다해서 빌고 기도하고 나무뿔을 잡고 흔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은 인간의 모든 정성을 담은 종교 행위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전부 하나님이 일체 인정 안 합니다. 인간들은 자기 정성을 다하면 받아줄 것 같죠? 하나님이 감동할 것 같죠? 천만에요. 자, 내게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첫째 목적이 내 소유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첫째로 내 소유로 삼겠다. 그런데 이게 시작하는 말씀하고 조금 부딪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딱 시작하시거든요. 그 말은 이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중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거야. 이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다 내 건데 특별히 너희를 내 거로 삼을 거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멋이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소유로 삼는단 말은 나머지는 내 소유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 소유 아닌 자들을 배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불쌍하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실 때,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만들어내서 자기 백성과 아닌 자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입은 자를, 그 긍휼이 어떤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긍휼이 아닌 저주받는 자를 창조하셔가지고 저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나누시고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를 나누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내 소유로 삼을 자와 내 소유로 삼지 않아서 저주받을 자를 모두 창조하시고 그릇을 다 만드는데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천 있을 것들을 만들어야 귀 있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그게 배경을 지금 딱 깔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너희를 내 민족, 그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우리 성도는 누구 겁니까? 주님 거죠. 여러분 인생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제 인생도 주님 것이고, 그럼 여러분 몸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쓰시는데 건강하게 쓰시기도 하고 병들게 쓰시기도 하고 부한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처하기도 하고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주님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크게 안 하다. 네? 크게 안 하다. 크게 안 와닿아요. 예. 네, 그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세요. 받아들이기 싫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텐데요. 기분 나쁘다. 한마디로. 예, 내 몸은 내 몸이고 내 인생도 내 인생인데 내 기분대로 나는 사는 표현이 거. 좋아서 내 소유라고 하셨지. 내 소유가 굉장히 그 뭐죠? 그 당하는 오직 능력,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당해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로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구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네. 뭐 이런 부분이라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거나 뭐 네.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가난한 그치? 집에 태어나는 뭐 것도 그걸 뭐 전혀 뭐 부끄럽게 생각. 38년 된 병자를 만드신 것도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네. 만드셨고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한 것도 주님이 네. 소경이 있어야 눈뜨게 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지. 맞아. 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나한테 소경을 만들어갖고 하필이면 하필이면 내냐 이래 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니까요. 그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왜 살인 강도로 살게 하셨고 나는 왜 이렇게 창기짓을 하면서 살게 하셨을까? 특히 다 똑같거든요. 지구의 모든 상황을 무조건 하나님의 그렇죠.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아온 그 과정들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남자를 만났고 그런 여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시달리면서 살아왔을까 하는 그 모든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살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예, 할렐루야 나오고 아멘 나왔습니다. 예. 1위는 머리가 뒤통수가 아프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제사장 나라. 처음 오시자마자 우리 이병대 집사님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왜 제사장이 존재해야 될까요? 인간이 지금 상태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가잖아요.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 그렇죠. 요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일로 데려가실 분, 제사장 되신 분, 중보자 되신 분,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나라가 되는, 그분에 의해서 이 새로운 나라가 형성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십자가. 모르면 그래도 답하면 다 맞아요. 십자가 내지는 예수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 쉽지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항상 나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셨다는 얘기는요,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화목해 되어지는데 그 성소의 모형, 그거는 모형이고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계신데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뿐입니다. 언약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긍휼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길 자로 택함 받은 그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 의해서 나라가 된 백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고, 그게 오늘날로 하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된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으로 치면 구약의 성전이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죠. 내가 곧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 되시면서 그분이 친히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성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홀로 성전, 제물, 제사장 혼자 다 하신다니까요. 다 이루었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 홀로 다 이루시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대로 진행한다. 그걸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아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9장으로 오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5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안 지키면 안 되겠고. 여기에 조건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을 딱 달았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딱 얘기하면 너희가 내 말 잘 안 듣고 내 언약 잘 안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안 되고 제사장 나라 안 되고 거룩한 백성 안 된다. 넌 협박이 되거든요. 그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딱 거는 순간 이걸 읽으면 아이고 내가 주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주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로 갈 수밖에 없어지죠.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뒤에 게 다 소용이 없어지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혼자 다 하신다면서요. 주님 홀로 다 이루신다는데 이 조건이 지금 왜 붙어 있습니까? 왜 붙어 있겠습니까? 뭐 지켜야 십자가가 왜 붙어 있겠어요? 이래 해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 언약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가 했다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니까요. 딱 여러 올무를 탁 걸어놔야. 그런데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 말씀 잘 안 듣고 주님의 언약을 우리는 결코 못 지키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이겨줘. 주님 긍휼 외에는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요게 베드로전서로 딱 오면 신약에 똑같이 돼 있거든요. 구조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그 뒤에 있는 학생들 집중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신약 성경에 오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까지 딱 읽으시면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 모든 행실을 내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구나. 집사님 술 마시면 안 되죠.
레몬즙 마시고 잘 깬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 그죠?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응? 모든 행실에 거룩한 이 예화를 위해서 어제 드신 거예요. 거룩한 자가 양주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거든요. 진짜 내 행위를 잘 살펴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심판주 앞에서 내가 설 수 없겠구나.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그때를 정말 두려움으로 내가 지내야 되겠구나. 그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실제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누구를?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올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올무와 거침돌을 딱 두신 겁니다. 18절에 딱 오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다가 나의 헛된 행실을 보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저도 조금 어렵게 행동했습니다를 이 피에다 보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딱 오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을 대속했다라고 딱 써놓고 앞부분에는 거룩하게 행위를 해라고 또 말씀을 하니까 이걸 연결해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행실이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거를 행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행위로 행해내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헛된 행실입니다.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게 그리스도의 보배운 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붙였을 때 이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심판이 넘어가잖아요. 그걸 구약에서부터 계속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보배로운 피고 뭐고 그 십자가가 뭐고 그건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행위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진짜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20절로 넘어가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딱 여기 보면 예수님께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읽어지죠. 읽으시잖아요. 문장이 분명히. 그래 읽으시면 잘못 보시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뒤에 딱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직접 하나님의 성애가 어떻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타나신 독생하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걸 해석하실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에 믿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었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넘어서 십자가를 지나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서 이제는 내가 직접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도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긍휼을 입어 항상 주님의 피로 긍휼로 덮여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중보자이신 제사장이신 그분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 살 빼버리고 지가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서 자기가 이제 진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군데군데 올무가 있고 그침도 있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입이 국어사전적으로 말씀을 지킨다로 딱 가버리거든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 여러분의 행위로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쭉 계속 연결해 가면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데서 계속 무슨 제자 훈련이 나오고 다 나오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자라게 하고 악독을 버리고 기만과 외식하고 시기하는 말을 버리게 하고 좋은 말 쓰는 훈련하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건축자재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다 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자기가 행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는 무슨 돌이 됩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또 여기 이 말씀에 또 걸리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한단 말이 예수 믿으라 하는데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안 믿고 자꾸 자기 행위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진다. 넘어진다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행위로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게 넘어진 거예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출애굽기 말씀하고 똑같죠.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그 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했지.
네 자랑하게 하려고 했냐. 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기로 그렇게 정해진 자들은 긍휼을 얻고, 너 걸려 부딪히는 돌에 이 말씀을 똑같이 공부하고 배워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그 바위에 걸려서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그 말씀을 이해 못하고 결국은 이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내가 지키자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주님 홀로 다 이루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은 성도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속에서 그 내 죄를 성령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 그 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제게 소망이 없군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로만 저는 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졌군요 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일체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가 성도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빨리 마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직접 자기들의 발걸음으로 걸어서 3개월간 무진 고생을 하면서 시내산까지 왔지만 주님은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내 몸으로 모든 행위를 하고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도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드는 자리로 이끄신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께서 다 이루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